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아멘. 1960년대에 실존했던 미국의 천재 사기꾼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만든 영화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한 시골뜨기 청년이 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천재적 사기 행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페남 항공의 부기장을 사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비행기를 무료로 탑승하고 미국 50개 주 은행을 순회하면서 무려 250만 불, 당시에 250만 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위조 수표를 남발하고 140만 불을 횡령한 대도였습니다. 때로는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소아과 의사로 자칭하기도 하고, 루지애나주에 잘 나가는 변호사로 변신하면서 FBI의 최연소 현상 수배범이 되는, 그래서 FBI를 농락하고 골탕 먹였던 천재 사기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프랭크가 자신을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위조된 수표들을 발행할 때 그것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분별력이라는 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사는 줄 압니다. 내 경험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우리의 판단이라는 건 언제나 착시 현상을 근거로 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착각 중에 우리의 판단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 모방범죄,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멀쩡한 것 같은데, 적어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들어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찰관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적 세계에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 테스트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얼마나 짝퉁들이 많은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신 보배, 그 참된 성경의 말씀을 적당하게 버무려서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 집단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종교적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의 짝퉁들이죠.
특히 기독교에는 짝퉁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이렇게 짝퉁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진품을 모방해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많은 거짓과 속임수의 뿌리에는 거짓의 아비가 된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교회 직제가 충분하게 수립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전임 목회자 또는 어느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 제도가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발적인 순회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수신자들은 복음으로 흩어져 나그네 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열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그 지역에 오면 따뜻하게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 그리고 의무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당시는 우리처럼 호텔이나 여관들이 잘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이동하면 반드시 어떤 아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러야 했고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들을 먹어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들을 영접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소피스트, 떠돌이 철학자들이 각양 자신들이 깨달은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헬라 철학적 궤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장터나 모이는 곳에서 궤변을 널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철학을 가르치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방문한 순회 사역자들이 진짜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느 신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요즘은 교회 이름 앞에 마크를 기록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측 교회는 이 푸른 두루마기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의 모양에다가 붉은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 그건 통합측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식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가 없었죠. 당연히 요한 공동체도 이런 순회 사역자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이런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 형태의 이단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리는 설거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이런 이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내 몸에 이것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이 아무런 검증되지 않는 말씀이나 성경 공부에 함부로 참여하면 내 영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또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믿지 말라, 시험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이것은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긴급하고도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진리인지 아니면 복음을 왜곡한 거짓 교훈인지를 구분해야 내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위조 지폐는 심각하게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화폐 속에는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한 갖가지 장치들을 숨겨놓습니다. 우리나라 5만 원권에도 적어도 16가지 이상의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화 100불 안에는 더 많은 위조를 방지할 만한 조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지폐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또 사기꾼들의 그 지혜들도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어떤 때는 화폐로 물건을 사고 가격을 지불하는 때가 있습니다. 100불짜리를 지불하면 거의 대부분의 점원들은 저를 거기 세워놓고 제 얼굴이 떳떳해질 만큼 화폐가 위조인지 아니면 진폐인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위조 지폐 감식기에다가 빛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에 들어서 전등에 비춰보고 손으로 꼼꼼하게 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언짢을 만큼 붙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패를 받으면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은행이나 정부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을 하는 분들이 어느 날 위조 지폐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부에게 가서 또는 은행에 가서 이것 좀 바꿔주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때로는 우리가 좀 민망해질 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어떤 복음이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미혹하는 것들, 그리고 적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영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인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구분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위패 감식기처럼 진리 감식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느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입니다. 오늘 여기 양지 온누리교회가 복음의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높임을 받고 그분이 주인 되어 있는가를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 어떤 개인이 높임을 받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 높여져야 하고 모든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작은 순모임이나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활동이나 그 사역 가운데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인가를 충분하게 검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어 주 전에도 제가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이단은 영지주의자, 그노시즘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헬라
사상의 틀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던 이원론, 듀얼리즘에 묶여 있었습니다. 좀 어려워지죠? 이 이원론은 영과 속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분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세계는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해내므로,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속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믿겠는데, 그분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4대 성인인 건 인정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행하신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던 그때는 이단들이 하나님인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건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단들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여진 것뿐이다. 그것을 가현설이다, 실제 몸이 아니라 그냥 형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신비해 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추구하는 어떤 신비주의에는 더 적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가 한 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특성이 이 신비주의에 보면 많이 드러납니다. 이단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단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집회를 다니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건면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뜨거운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기에 금방 드러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의 진리를 공중 집회에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도 가보면 공중 집회에서 나누는 것과 점점 더 성경 공부를 깊이 했을 때 이너 멤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 이것이 이단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란 미안하지만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에 건강한 복음을 유지해온 교회 전통을 따라서 연구된 분들에 의해서 내리는 결론을 여러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실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교권주의에 의해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이단으로 정죄한 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소수의 경우들입니다. 대부분은 교회가 스스로 이 복음의 진리를 검증해냅니다. 이단의 말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자 끝 단자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설거머니 뒤를 틀어놓은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인정하되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인정하는 자여야만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한 천사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데는 결코 온전한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그곳에 복음의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고 미래에 대해서 밝히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참된 복음의 진리가 없거든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참된 진리가 없거든 그들의 행함을 보고 진리라고 여기려는 생각들도 내려놓으십시오. 미국에 있을 때 유타주 솔렉시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도시가 깨끗합니다. 부러워할 만한 도시입니다. 살고 싶을 만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대부분 몰몬교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몰몬의 중심지가 있는 곳입니다. 몰몬의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밤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혀끝을 달콤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 유흥업소, 심지어는 커피숍조차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곳곳 마을 어귀마다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그곳에는 시 전체에 5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깨끗한 도시입니다. 범죄도 많지 않아요. 그럼 그곳엔 진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탄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의롭고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거기 참된 진리가 있는지를 반드시 물으시되,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경도 인용하고 십자가도 말하는데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무리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나 교리들을 공부해 보면 조금만 더 지혜를 가지고 보면 모순이 보이고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참되신 복음 이 진리를 얼마나 해쳤는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들을 분리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세상 한가운데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데 일부 이단들은 세상을 버리고 자기들의 특정한 공동체에 가야만 14만 4천 요한계시록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종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말세 종말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종말론을 다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생이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까? 영생교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 교회들 안에도 서로 분열하고 우리끼리 싸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게 될 곳 아닙니까? 신천지입니다. 근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통일교, 에베소서는 온통 통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전도관, 초기에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집회 때마다 수십만 명이 모이던 그런 집회를 이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의 욕심으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전도관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타고 지옥에서 온 소리, 지옥의 예언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음주의에 정말 한국교회를 훌륭하게 섬기신 분들이 지옥에서 신음하면서 외치던 소리라고, 대언한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들어보면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고, 그것에 또 미혹된 사람들이 있어서 신비한 어떤 소리라고 그렇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복음, 그 고상한 가치를 이 이단들이 얼마나 해쳐버렸는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거짓에 쉽게 빠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해 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떠나버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 이단들,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교회를 넘어뜨리고 진리 대신 참된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진리 가운데서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본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온 식구들이 2, 3년 안에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야말로 그때 그 뜨거운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격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저희를 이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감사가 커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저희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도 가정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그분들이 이단이었다면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보고 지금의 기독교를 선택했겠어요? 지금의 이 교회가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대구에 있는 그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라는 걸 제가 따져보고 믿음 생활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보고 이 교회는 바로 된 교회고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로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도 받은 대로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오늘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 중에 종교들 비교해보고 기독교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은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교묘하고 거짓을 퍼뜨린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참된 복음과 거짓은 반드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씨도 다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여러 가문도 다르지만 영적인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대신 그 진리이신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기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자도 어떤 거짓도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죄됨과 어둠과 악한 자를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두 개의 중요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나눈 것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진리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제 설교가 오늘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거짓에 속한 자는 들리지 않는데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 이단 사설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이분들이 듣지를 못해요. 이 묶여있는 굴레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본데이지, 묶여있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권면하고 여러 말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원하도 안 들리고 탄식해도 안 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소속이. 그들은 세상의 말은 들려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은 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은 안 들려요. 이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아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진리, 참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사설과 수많은 거짓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마귀와 거짓에 속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비결도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일입니다. 국내 최초 외화 위패 감별사 인정 자격을 취득한 신도섭 씨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아무리 정교한 위패 감식기라도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소리를 듣고 냄새까지 구별할 수 있어야 기계가 놓치는 10%의 위패를 찾아낼 수 있지요. 아무리 거짓이 왕성해도 진리에 속한 사람은 위패를 구분하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비결은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감을 가지고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패를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공부해요. 진패를 또 만져보고 또 살펴보고 또 냄새 맡아보고 자세한 것을 공부하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잡으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짜를 바로 아세요. 진짜를,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그 어떤 거짓이나 어떤 이단 사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진리를, 복음의 그 신앙을, 엑기스를 담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위협을 겪으면서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곧 우리 믿음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눈을 뜨고 오늘은 고백할 거예요. 못 외우시는 분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